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 뿐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도 예수님 뿐입니다. 삶의 의미도 예수님 뿐입니다. 삶의 가치도 예수님 뿐입니다. 삶의 목적도 예수님 뿐입니다. 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불 꺼진 항구고 희망이 없습니다. 아멘. 참,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나는 이미 자살을 했을 거고, 청소년 시절에 인생을 비관하고 또 그 죽음의 철학을 쓴 분이 얘기대로 산다는 것이 고통이고 빨리 죽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마 자살을 했을 텐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됐고, 또 난치병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동기가 됐고, 목사가 된 동기도 됐기 때문에 고난이 결국 유익이 됐습니다. 아멘. 서양 벽언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한문의 사자성어가 있죠. 괴로움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소망의 찬송과 가사를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매일 읽고 암송하고 하면서 어쩌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까? 소설은 한두 번 읽어보면 별론데, 아니 성경 막 읽으면 읽을수록 전에 없던 은혜가 자꾸 더 새로워져요. 아멘.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제가 이제 백석교단에 속한 목사인데요, 45주년 기념 관을 지으면서 증경 총회장들이 평생 사용했던 낡은 성경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한 40년 동안 읽었던 가족 성경이 있는데 다 헤어졌고 막 너덜너덜한데 그걸 이제 갖다 준 일이 있어요. 비록 성경은 그렇게 낡았고 막 부풀었고 낙서가 많고 막 헤어진 데가 많아도 그 속에 담겨있는 보안은요, 은과 금으로 바꿀 수 없는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모태신앙도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전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태어나서 이제 혼자 처음 예수 믿고 우리 출시 가문을 다 전도하고 천막 치고 개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난은 진짜 많이 당했는데 결국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서양 격언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면 이번엔 또 한 건 되겠네, 큰 거 한번 받겠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지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죄를 범한 일로 고난을 당하면 회개할 일이지만 죄와 상관없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는 주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또 큰일 하나 생기겠네, 능력 받겠네, 좋은 일 또 하나 생기겠네, 기적이 나겠네,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부터 알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기독론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는 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그때 배웠던 것이 새록새록 은혜가 되는 게,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이라는 한문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소위 종교의 창시자들이라고 생각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엄마 아빠 있어요. 공자, 유교의 창시자 공자 묘 산동성이 지금도 있거든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메드, 그 엄마 아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동정녀, 수처녀, 남자를 한 번도 상대해 보지 않는 순전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잉태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지만 죄는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종교는 기독교 밖에는 없어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누구 대표? 죄인의 대표. 그래서 유전적으로 오는 원죄가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그분이 죄를 지은 우리 조상들, 죄를 지은 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온갖 고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그래요. 죄는 내가 졌는데 벌은 주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슴 치고 회개하냐면, 예수를 누가 죽였나?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앞장 세우고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총독, 헤롯 왕,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분들이 예수 죽였잖아. 그거 맞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예수를 죽인 장본인은 너야, 나야. 왜? 나 하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바로 나야. 이것 때문에 내가 4시간 반 온 거 아니야? 이거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아멘. 뭐 손자병법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 하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요, 우리는 승리생활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자가 되고, 아멘, 유한한 인간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멘.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골든브리지를 한번 가봤는데요, 야, 제가 그 역사적인 거 책을 하나 사서 봤는데, 그게 1700년, 20년인가 그때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현수라는 것은 철사를 꼬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한 2.7km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그러니까 항구에서 건너편에 보이는 한 2km밖에 안 되는 거기 마린반도라는 게 있는데, 그 다리가 놓여지기 전에는요 3일 동안 가야 돼요. 그렇게 먼 거리예요. 눈에 앞에 바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바다가 한 2.7km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6km 해서 가려면 3일을 가야 됐던 거리인데요, 지금은요 5분 안에 가요. 6차 그 선 도로가 낮았거든요. 그것에 현장에 가보면서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항상 역사적인 공부할 때 성경하고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고, 예수님하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야. 아멘.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 조상이 범죄하고 내가 범죄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리를 딱 놓아가지고 그냥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유일한 길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아멘. 자유케 하는 진리세요. 저는 짧은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계 제1위 되는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미국은?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왜 미국은 짧은 역사인데도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매사추세츠주에 그 부흥회를 갔다가 플리머스 항구를 갔고 민속촌을 갔고, 민속촌 옆에 청교도 기념탑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야, 그게 기념탑에 새겨지는 문구들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막 울렸어요. 막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게 반석에 4개의 기둥을 세웠더라고요. 탑을. 그 반석은 페이스라고 써놨어요. F-A-I-T-H. 페이스는 믿음이란 뜻이야. 믿음의 주요 또 언약이 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바로 그 반석이요. 아멘.
거기에 4개의 기둥을 세워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니까.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리버티야, 자유. 그리고 그 옆에 2 단어가 있어. 피스. 평화가 깃든 자유는 예수 믿어야 얻는다. 아멘. 야, 제가 그거 메모하면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뜨거웠어. 그 다음에 그 평화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티러니 오버드로우, 티러니는 폭군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버드로우는 용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지도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야. 야, 2번째 기둥,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뜻이죠. 모든 교육의 근거는 성경에 하고 예수에 한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첫 번째 텍스트 넘버1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모든 교과서 첫 번째라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래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아멘. 야, 그리고 교육의 목적, 위즈덤, 지혜란 뜻이에요. 교육의 목적은 지혜를 얻음이 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를 얻음이 있다. 지혜가 뭐야? How can do it? 어떻게 해야 해결하는 거야 그거? 지혜를 구함에 있고, 유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라. 비록 불법 체류자라도 교육만큼은 시켜라. 야, 이게요 얼마나 가슴을 뜨게 했는지. 그냥 하도 오래돼가지고 탑은 그냥 방치가 돼가고 잡초가 우성하고. 그런데 그 불 속에 가서 기념탑에 있는 메모 영어를 써놨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했느냐. 뭘 3번째 기둥에 로라고 써놨더라고. 법, 민법, 상법, 형법 모든 법을 제정할 때는 성경을 기초하여 만든다. 아멘. 법 집행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로우 옆에 저스티스라고 써놨어. 공평, 정의, 공정, 그런 뜻이잖아요.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 대통령도 범죄하면 탄핵 수치에서 끌어내리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반된 단어가 있는데 멀시예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죄인 괴수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멘. 야, 미국을 세운 나라 4개의 기둥, 마지막에 모랄리티, 도덕성인데 법 없이도 살고 착한 양심을 바탕으로 이웃을 영으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프로페트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 선지자가 필요하고, 마지막에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이벤젤리스틱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 아멘. 야, 이래서 미국은 그 마지막 기둥에 전도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나, 그래야 그게 나라가 할 일이고 개인이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미국의 본토인들도 미국을 세운 4개 기둥을 모르고 있더라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텍사스에 부흥회를 갔잖아요. 근데 텍사스하고 그 옆에 있는 한 3개주는요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묶여있는 주, 뭐 그런 뜻인데, 지금도 존 다이언의 진화론은 그 주에서는 안 가르쳐요. 창조론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아멘. 이런 아직도 지금 세소가 된 것 같아도 미국의 몇 개 주는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으로 산다, 그런 도시에는 거의 불법자도 없고 범죄자도 거의 없고, 너무 이웃을 막 내 몸을 사랑하고, 한번 누구를 구제하자고 이렇게 트럭이 지나가잖아요. 물품 같은 거 막 한없이 쏟아지게 나오는 거예요, 남을 돕는다 그러면. 그리고 해군 사관학교를 내가 방문했는데 해군 사관 생도가 8,00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미국만을 지키기 위한 해군이 아니고요, 우리 우방국 5대양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장교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데 놀랐습니다. 아하, 미국은 예수 믿는 나라고. 그리고 이제 US 달러 보세요. 인까지 트러스트라고 써놨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화폐에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써놓은 건 미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 쓸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신발 나갖고 떼꺼, it's mine,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앞으로 잡아당기잖아. 그분들은 뒤로 쉬어. 포유하면서. 내게 있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돈을 뒤로 쉰다니까 우리는 잡아당기는데. 야, 제가 이 기독교 나라들을 다니면서 배운 게 많아요. 바로 이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부흥회를 갔잖아요. 바이처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포도나무 뭐 교회, 하여튼 그 본토인의 교회인데 이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거기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통역을 하고 나는 한국말로 설교를 했지만, 야, 제가 가서 감동받은 게 있어요. 인구는 350밖에 안 되는데 양은 6천만 마리나 되더만. 무슨 말인지 모르네. 6천만 마리, 백성은 350만.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이제 부흥회를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뭐 집사라 하는 분이 나보고 골프를 칠 줄 아는 열쇠는 잘 못 친다고. 그러면 이렇게 피곤도 하니까 잠만 주무시지 말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나 따라서 연습장 가져요. 그래가지고 골프 공을 한 300개 갖다 놓고 이거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온몸 운동 된다고 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치고 나니까 땀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제 올라오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헛발을 디뎌가지고 이게 발목에 한 바퀴 잡아 돌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띵띵 부었잖아요. 이렇게. 아니 병자들 고친다는 부흥강사가 환자가 돼가지고 절렁거리니까 응급실에 실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응급치료를 하고 뭐 압박붕대를 갈고 이제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목발을 짚고 이러고 와야 되는데, 나올 때 치료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불을 했더니 웃으면서 안 받는데요, 우리나라 오셔서 몸 다친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돈까지 받냐고 웃으면서 농담을 해서,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으면 돈을 내야지 왜 돈 안 받아 그랬더니, 이 나라는 기독교 나라고 복지가 너무 잘 되고 세금을 서로 많이 내려고 경쟁하는 나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아프면 다 공짜로 치료해준대. 그러니까 아픈 사람 다 뉴질랜드 가면 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조치해가지고 제가 환자가 되니까 다리를 쭉 펴야 되잖아요. 이코노믹 타기 어려우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로 나를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야, 제가 다니면서 많은 거 배웠어. 기독교를 개혁했던 말틴 루터가 있는 독일에 가서도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달러와 여권이 들었던 그 가방을 어느 식당에다 놓고 2시간 반 동안 고속도로로 달려가 버렸거든요. 나중에 되돌아갔더니요, 그냥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떨어진 물건 안 주는데 주인이 와서 찾으니까 내가 놀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갔다가 전부 다 영업용 택시가 벤츠예요, 벤츠. 그래서 뭐야 이거.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가 우리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던 죄 용서해달라고 다 무상으로 다 줬다는 거냐. 근데 일본 놈의 새끼들은 우리들은 이제 미안하다 말만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런 생각이 얼른 나는데, 역시 기독교 나라잖아. 1517년 말틴 루터가 95개 항에 이 잘못된 것들을 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개혁운동했던 독일,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은 정부가 차장급 대우에서 전부 정부 종교청에서 전부 보수를 주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복 받는 게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있어요. 1인당 GDP가 67달러밖에 안 됐어. 지금 3만 불이 넘어.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처럼 부상한 나라는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치 잘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자 새벽기도 때문에, 금식기도 안에서 금식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 많이 파송했잖아요. 미국이 3만 명 넘게 파송하면서 그게 부흥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3만 명 넘게 파송했단 말이야. 우리나라 절대로 안 망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마지막적으로 쓸 거거든요.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들었을 거거든요. 아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밖에 없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데, 이분이 병 고침 받으려고 용하다는 의원 찾아다녔어요. 좋다는 약 다 썼어요. 있던 재산 허비했어요. 몸이 더 중해졌어요. 병이 더 중해졌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오잖아요. 비틀거리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나기 힘들었죠. 어떻게 그가 믿었어요? 나는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그 믿음 가졌잖아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잠깐 길만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서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는 거 아니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희 건강을 취하라. 34절에 그대로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 있는 자는 암 말기 환자라도 살려주셔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기독교는 표적이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예수 믿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표적이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만나러 오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적은 수단이고 방법이야.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사람 복 받은 거거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표적을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눈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닮게 원합니다.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앞에 나타날 기쁜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운 일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끌어올리사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한테 위임을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성경을 읽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하신 목적이 뭐지? 디도서 2장 14절에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고난당하고 죽어주신 목적은 너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야.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하여 너 구원해 주셨어.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만 얻으려고 해? 고난도 받아야지.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목적이. 사람이 만든 물건도요, 목적대로 쓰임을 받으면요, 주인이 그 물건을 귀하게 여겨요. 잘 관리해요. 예? 제가 어느 해인가 청와대에서 총회장님들을 초청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총회장 할 때요, 제가 총회장을 2번 했는데 2번 갔다 왔어요. 근데 갔더니 만찬을 같이, 아니다, 오찬을 같이 나누고 갈 때 시계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대통령 명함이 찍힌 손목시계. 내가 와서 시계방에서 물어봤더니 2만 원 간대. 나는 되게 고급인 줄 알았더니 2만 원짜리야. 그런데 지금도 시간이 잘 맞아. 그래서 안 버려.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잘 맞추면 돼. 한 2, 3년 만에 배터리만 갈아주면 가. 비싼 시계 필요 없어. 잊어버리면 골치 아파. 싼 것도 시간만 맞으면 내가 안 버려. 갖고 있어. 왜? 시간 잘 맞으니까. 근데 고급 시계라도 시간 안 맞으면 버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준 목적, 하나님이 영원히 살려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않는 몸이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버린단 말이에요. 변질되면 버려. 우리는 변화돼야 되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을 사랑한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인간은 상대적 존재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하고 싶고, 나의 인격을 짓밟고 무시하고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했어? 너 두고 봐. 상대적으로 복수 심리가 끌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수치와 고난을 받아주셨대. 근데 너 예수 닮은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난 뭐야?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인이 80명에 모였어요. 남의 집에 2층에 갔는데 80명 정도 모이니까 땅을 한번 사가지고 교회를 지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 사서 예배당 짓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멘들 하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앙정보부에 다니는 어떤 소위 엘리트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여자는 피아노를 잘 치고 사랑지성이에요. 그래서 빈민촌 가난한 달동네에서 이런 고급 인력이 왔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남성교회 회장에다가 여성교회 회장에다가 피아니스트에다가 찬양지 주의까지 다 시켰네. 왜냐면 쓸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좀 기도를 했어야 돼.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보여줄 믿고 착각이야 그게.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안 좋아. 그 장집사요, 어느 날 밤에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골목길은 데 담배 피우고 다니던데요. 이런 소문이 들리네. 아유, 큰일 났네. 내가 이거 착각했다.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세울 건데 그냥 세웠네. 그럼 이거 어떻게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여자 집사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오늘요 장집사 집에요 우리 재직회원들 한 20명 다 모였거든요. 왜 모였대요? 또 세 번째 아이가 100일이라나? 그래서 예배드리고 정신같이 목장에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다 모이는데 목사님만 안 오셨어요. 일부러 목사님 뺐대요. 그런데 무슨 말이었대요? 식사부터 화장해서 맛있게 밥 먹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호주머니에서 메모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잘못됐다. 교회 주인은 우리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 우리가 헌금 내서 우리가 먹여 살렸는데 우리가 그들이 종이냐? 이건 잘못됐어. 그러면서 재직위원들 20명을 앉혀놓고 교육을 시켰는데요, 몇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 말이 맞다고 또 그랬대요. 그리고 오늘 밤 예배 후에 남자 집사 3분이 수습 대책위원이 돼서 예배 후에 나를 만나러 갈 거래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안 들어주면 떠난대요.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어떤 건 좋아요.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기다렸더니 안 와요. 기다렸더니 밤 12시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커피를 대접해주고, 아이고 야간밤 중에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사랑하시지요? 그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랑하지요. 근데 목사님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교회 사랑해야죠. 그런데 웬일로 오셨어요? 야밤중에. 오늘 우리 재직위원들 모였거든요. 아니 재직위 회장은 난데 누가 수집했어요? 그냥 우리가 모여봤어요. 모여봐서 어떻게 했어요? 모여봤더니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불만이 있으면 성경에 빈당하면 제가 고쳐야 되겠죠.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첫째, 왜 사모님은 집안에서 가만히 있어 빨래나 하고 집안일이나 하지 왜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전도 왜 해요?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집에서 빨래만 하고 밥만 하고 신방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그게. 그럼 개척하는 교회에 그러면 신방 대원도 없고 다 맞벌이 부부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젊은 여자 집에 남자 혼자 내가 신방 같이 가야지. 그리고 우리 사람이 열심히 대단해서 애 얻고 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사모가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막 그러면서 그게 불만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요? 지난번에 재직회 할 때 재정 보고 들어봤더니 왜 교회 돈으로 신학생 장학금을 왜 대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재기에서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비비도 있고, 또 그분이 8년 동안 회사에 일하다가 와가지고 다 수백만 원 헌금 다 갖다 바치고 퇴직금 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 이 신학교 간다는데 그럼 그런 분들 인질 키워야지.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 처남이요. 우리 처남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혹했던 것 같아요. 그 처남이 누구냐? 지난 월요일날 이곳에 와서 부흥집회 인도했던 유재명 목사, 안산 빛락교회 우리 처남인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서 대준 신학교를 갔다고 그렇게 원망들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뭐 셋째, 넷째 쭉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정치가 민주정치입니까? 독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아니네요. 그럼 목사님 지금 무슨 정치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민주정치 안 하고요, 독재 안 하고요, 신주주의 정치하는데요. 뭐 신주가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성경에 가라사기만 아멘 하는 거. 그건 누가 했어요? 누가 했냐 그런 것을. 예. 그래서 모세가 했대요. 모세가 무슨 신주정치 했어요? 아니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탐지해서 보냈는데 돌아가지고 보고했어. 10명은 가면 죽어, 못 가. 그래서 반대표가 10표. 두 사람 갈래까지 줘서 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해!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요, 독재요? 그게 신주주의잖아. 하나님이 그 땅을 가라겠으니까 가는 거지. 나 그런 정치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우리 말씀을 잘 들어주면 우리가 100만 원씩 헌금해가지고 땅 사갖고 예배당 개정했는데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이 교회는 안 맞네요. 우리 떠날 겁니다.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만든 제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를 잡으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들이 낸 헌금 갖고 나 목을 살리니까 자기들이 종이래 나더러. 나는 당신들 종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어. 당신들이 언제 나 초청했어? 내가 신학교 졸업반한테 개척하려고 여기 천막 찍고 개척 시작했어. 당신들 주인도 아니고 나도 주인 아니야. 하나님의 주인이요. 왜 자꾸 이상한 일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분들이 떠났어요. 똑똑이 잘나니 40명이 떠났는데 어디로 떠나냐? 멀리 가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30평 2층에 있었는데 옆에 60평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 1.5m 붙어있는 건물에 그걸 얻었어. 그래가지고 2주 전에 우리 교회 옆에서 안내 서던 집사가 바로 옆에서 안내 서. 그리고 자기 삼촌이 시골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삼촌 시골에 별 볼 일 없어요, 서울로 와요. 우리 40명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분은 또 사직서 내고 또 그 삼촌 목사가 또 왔어. 제가 그날부터 잠이 와요? 안 오지. 밥이 먹혀요? 안 먹히지. 교회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답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땅 사서 예배당 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런데 우리 40명이 남았는데 누구만 남았느냐? 과부, 가난뱅이, 병든 사람만 남고 똑똑이 자리는 다 가버렸어. 주여 목회 한번 해봐요. 개척교회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하여튼 지났는데 소식이 오는데 김아묵의 여자 집사는요, 그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안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집에 그냥 있대요. 왜 그런데요? 상처받았대요. 왜 상처받았대요? 새로 모시는 목사님 사례금을 많이 줘야 적길 줄 알고 재직위원들이 다툼이 벌였는데 말로만 싸운 게 아니고요, 이단 엽타기도 나왔대요. 그냥 주먹질이 오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 난장판 되는 걸 보고요, 나 이런 교회 안 갈래. 그리고 지금 집안에 들어앉았대요. 그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들어올 때는 쌩코자렸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리도 못 가서 발병난 따따따따 그런 소리가 날락하는데, 새벽에 기도를 했더니 야, 너 목사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이라 생각했다고 막을 하고 책망을 했는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렸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고, 그가 디베리아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새벽에 신방 갔잖아. 너 예수님 닮기 원하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너 미운 사람을 같이 미워하는 게 그게 상대적 사랑이지.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악인의 밭에도 비를 내려준다고 너 요한 마태복음 5장을 강의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실천하네? 막 그런 책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나 잘못했어 그냥 한참 울다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으로 신방을 가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이 그 방법은 안 썼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나도 하려고 이제 신방 대원을 데려가면 그분이 창피할 것 같으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단둘이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약간 이제 부자야. 그래서 이제 남편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3년 갔다 와가지고 무슨 대그룹에 뭐 임원이가 되는데 돈을 좀 벌어와서 막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부잣집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커가지고 학교를 다 가버리고 남편은 이제 직장을 가고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그래서 한 10시 반쯤 가면 이제 아무도 없는 걸 생각하고 6월 달이요. 그래서 아직도 6월 말쯤 돼서 이제 날씨가 좀 더웠는데 신방을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띵동땡 띵동땡 하고 하니까 누구세요? 하고 이제 수화기를 봤는데 최낙종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다녀요. 신방 안 받겠습니다. 죄송해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딱 수화기를 꺼버리는 거예요. 문전박대 당해 보셨어? 내가 최씨를 전해서 주씨다. 주씨 절대 포기하지 않아. 또 눌렀지. 띵동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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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안 봐도, 그런데 내가 더 눌렀어. 발 때까지 띵동땡 띵동땡 하니까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자, 안 받았는데 돌아가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수화기를 땅바닥에 내려놔버려.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나.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여보 나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담이 너무 높네. 당신 허리 좀 빌려줘. 이렇게 궁둥이 내밀어봐. 이렇게 담병을 떨고 엎드려봐. 그럼 나 허리 발로 밟고 내가 좀 넘어갈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했었는데 우리 집사람 엉덩이를 올라타가지고 이제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대문을 땄어. 그러니까 삑 소리가 나니까 왜 대문이 열리는 소리야? 저분이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들어오네? 뭐 절도야 강도야? 막 그러면서 놀랐는데 현관문을 얼른 이제 잠가버려요. 현관문을 가서 현관문을 잡아놓으니까 잠겨가지고 안 열려. 근데 이제 여름이니까 옆에 이제 안방하고 연결된 창문이 있는데 잠가 놓지는 않은 것 같아. 여름이니까 닫아만 놨지. 근데 문을 열니까 열리잖아. 그래서 내가 뒷발을 막 다 구두를 팽개치고 그냥 창을 넘어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잠겨져 있는 현관문을 땄지. 여보 1차 관문 통과, 빨리 들어와. 그래가지고 들어오니까 뭐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절도요 강도요. 아니 어떻게 담을 뛰어넘고 받지 않는 신방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목사 맞아요? 절도요 강도요? 막 물어보는 거야. 경찰 부른대. 아이고 내가 목사잖아 왜 이렇게 경찰을 불러. 예배나 드리. 싫어요. 나는 예배 절대 안 드려. 드리려면 둘이나 드리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방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에서 손을 끌고 우리 사이 엉덩이를 밀어가지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벽을 향해서 앉아버려. 그러니 마주봐야 예배가 되지. 뒤통수에다 두고 무슨 예배가 되냐고. 주여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야 돌아와 찬송 있잖아. 그래서 뒤통수에다 대고 돌아와 집을 앉아요. 막 아무리 불러도 안 돌아앉는 거야 이게.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와. 집을 앉아요. 버린 자식이요.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돌아와. 씩씩대고 고개만 숙이고 그러고 있지.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어나가고 강팍한 심령을 주님 녹여달라고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다시 불렀어. 그때는 이제 울면서 불렀어. 돌아와 집을 앉아요 하고 내가 울면서 부르니까 이 사람이 울기 시작하대. 한참 울더니 돌아앉더라고. 이게 찬송의 능력이야. 돌아앉아. 그러니 돌아앉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무슨 복음성가 가사 같아. 자기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하면서 물어대기 시작하는 거야. 예배가 필요 없어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집사님은 잘못 없습니다. 그 장집사님이 쇠뇌에 걸려든 거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하니까 다 그런 거니까 이해는 되네요. 집사님 돌아오세요.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게 창피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집사님은 벼룩 아니잖아, 여우도 아니잖아. 돌아와. 창피해서 못 간대. 그러니까 기도하고 힘을 얻으세요. 알았어요. 기도는 하는데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방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이분이 우리를 보내고 난 뒤에 생각하니까 내가 그 장집사한테 쇠뇌에 걸려들어가지고 지어서는 안 될 이런 큰 죄를 범했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니까 울기 시작하고 밥도 먹이지 않고, 그래서 3일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땅 살려고 하다가 이 똑똑이 집사가 하나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니 목사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뭘까? 땅을 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이 이루는 방법인데, 이제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3일을 단식을 하고, 그 남편은 그때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출근하면 저녁 식사 같이 했는데, 여보 내가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으니까 미안해. 그리고 이제 3일을 속이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 끝나고 난 뒤에 남편한테 무릎을 꿇으니까, 당신 왜 갑자기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무슨 일인데? 내가 당신께 한 가지 소청이 있어요. 뭔데? 그래서 자초지정 교회가 되었던 얘기를 다 한 거야. 우리 교회가 지금 땅 사서 교회 지려고 하다가 장집사라는 사람 하나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상처가 대단히 큰데, 내가 마음에 우리 집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저당 설정하면 그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땅 200평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여보 내 소천 좀 들어줘. 그러니까 바치면 안 돼? 빌려만 줘? 그래가지고 바치지 않고 빌려만 주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당 설정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빼와가지고 땅 200평을 산 거야. 이분이 땅 10평 값 헌금을 하고, 따로 100명이 헌금을 해도 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200평 땅을 사고 예비 땅을 짓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또 부흥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죄인을 사랑한다? 날 배신하고 떠난, 나보고 마귀 대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신방한다? 그것은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의 영 성령이 내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어. 절도 강도란 말을 듣고 담을 뛰어넘고 창을 뛰어넘고 뒤통수가 되고 돌아와를 부르고, 이게 미친 사람 아니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미친 사람 둘 중에 하나야. 아무튼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그 남편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권사되고 딸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된 거거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자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해서 간 것뿐이고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밖에 없잖아요. 교회는요, 주의 종을 흔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의 종이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를 생각해야지. 그 목사가 하는 일을 뭐 우리 종이니 네 종이니 하면서 우리 말 들어야 돼, 우리 당신 말 안 듣겠어, 이게 뭡니까? 영적인 권위에 도전한 거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는데 주의 종들을 잡아 흔들어요? 그럼 목사 주님한테 도전한 거예요 그게. 그러더니 하여튼 그 주동하는 집사는 교통사고 나서 비참하게 됐는데 말하고 싶지는 않고, 아무튼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교회가 유산이 되고 우리 교회로 돌아온 사람도 몇씩 있고 다 딴 데로 가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인간의 수당 방법은 언제나 끝이나 하나님 방법만 영원해 하면서 그들의 입으로 나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고요, 사람이 좌우하면 안 돼. 성령님이 운영하도록 해야지. 아멘입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가 그 베드로에 대하여 주님이 그
참 관리하신 걸 보고, 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배신하고 마귀 노릇했던 사람도 끝까지 기도해주고 새벽 신방을 하고, 나는 왜 주님 닮지 못했을까? 성령 받는 목사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모나미 볼펜을 사서 보니까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이거 뭐야 153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모나미 회사 회장 되신 분이 크리스찬인데 베드로가 찾아온 예수님 말씀 듣고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잡은 고기가 큰 물고기 153마리, 그거 기념하려고 모나미 볼펜 153이 나왔더구만. 아멘. 야, 크리스찬들은 그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성경에 입각해서 만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이 진짜야.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비타민C 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요? 지저스 러브스 유. 이 경부 고속도로에 가보면 커다란 간판을 써놨어요. 고려은단에서. 예수님은 당신 사랑한다고 영어로 써놨잖아. 어쩌면 그걸 그렇게 좋은 거냐고. 제가 이거 미국에 이제 집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식당에서 뭐 중간에 가다가 휴게소 뭐 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밑에 컵에다가 뭐 성경도 써놓기도 하고 예수님을 전도도 하고 그래요.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영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찾아가지 못할 사람도 없고 만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간증을 했는데 또 한 번 할게요.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있었던 이야기요. 어느 날 여자 교사 하나가 오후 시간에 넓은 예배당에서 혼자 훌쩍대고 울고 있어서 어떤 다른 교사한테, 저 유 선생님이 왜 저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오늘 괜히 신방 갔다 오더니 자꾸 우네요. 아, 신방 가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제 상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불러서 물었더니 자기가 4학년 여자반 하나를 맡았는데 전도 우리 하자, 친구들 전도해. 그래서 이제 강조했더니 자기 반 아이 하나가 친구를 전도했는데 불교 왕초 집안의 딸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자기 엄마 아빠가 뭐 절에 가서 뭐 절하든 상관없고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야,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야,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교회 오면 안 되지. 그래요 아빠? 아, 종교는 자유인데 왜 아빠 그러세요? 자유라도 집안이 종교가 서로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교회 가지 마. 그랬는데 그 다음날 교회 오다가 또 걸렸어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너 좋은 말로 할 때 말 안 들어? 너 매점 만들래?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런 거야 이제. 근데 세 번째 오다가 또 걸렸네.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이를 때렸는데 이성을 잃고 때려버렸어. 얼마나 많이 때렸던지 애가 피멍에 들었고 코피가 터져가지고 실시를 했어. 이제 교회를 안 오니까 신방을 간 거야. 그랬더니 애가 아파서 얻어맞아가지고 얼굴이 멍해든 누워있는 걸 보고 이 선생님이 갔다 와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사명감, 책임감.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 믿고 어린 양 맡겼을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고 가면 따라가서 쳐가지고 죽여서 건져냈다는데 나는 왜 이 어린 양을 건져내지 못했을까? 죄책감,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회개했어요. 나는 상도동에서 나오는 박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불신자인데 교회 가지 말는데 교회 간다고 때렸는데 고막에 터져가지고 귀가 안 들릴 정도로 매를 맞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금식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네가 맡은 어린 양이 오늘 아빠한테 매 맞고 교회 안 나왔다고 해서 충격받고 너 3일 금식을 해? 목사는 네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한 거야,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될 때 그런 교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 교회 부흥은 목사가 혼자 잘해서 하는 게 아니야. 교사들, 셀 리더들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자기가 당한 고난처럼 그걸 아파하고 금식하고 기도해 줬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고. 그러더니 그 유순주라는 청년이 자라서 결국은 목사 사모가 되더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 된 게 아니에요. 티네이저 아직 10대 청소년 때 아버지가 맡긴 양 사자나 곰이 와서 움켜가면 가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끝까지 양을 지켰던 그 책임감, 사명감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을 맡겨도 충성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선언을 할 때 5개를 받아서 5개 남기는 사람도 21절에 2달란트 받고 2개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1.1도 또 틀림없이 복을 빌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냐, 얼마나 많이 바쳤나 중요하지 않아요. 맡은 일에 충성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만 남겼어도 1분의 1 약분하면 1이요, 2분의 2 약분하면 1이요, 5분의 5도 약분하면 1이요. 교회를 얼마나 큰 교회를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회 연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지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지.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연복교회 옆에서 연보하는 걸 다 지켜봤어요. 부자가 딸랑하고 그에게 연보를 바쳤는데 어떤 과부 하나가 2렙돈 아주 작은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걸 바쳤어요. 연보가 끝났는데 저희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과부가 저 부자보다 헌금 더 많이 했대요. 주님은 액수를 보지 않고 형편을 보신다. 아멘. 헌금 많이 했다고 유세하지 말고 헌금 액수가 작다고 열등식 가질 수 없다.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나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많은 거 맡겨줘요. 환경 나빠서 교회 부흥 안 된다고요? 몫이 안 좋아서 장사 안 된다고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건 내가 보면 1장 8절이야 마태복음도 없고 마가복음도 없어.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면 고속도로가 뚫리고 사막에 머물러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 중에 살아야 돼요. 저는 542장 찬송 좋아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말한 거예요. 아멘. 아니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간증할 것이 없다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봤어야지. 병을 고침 받아봤어야지. 복을 받아봤어야지.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는 거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알았으면 실천에 옮깁시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구원하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요,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상대적으로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해요. 근데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보고 마귀 대장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내가 그걸 사랑할 수 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에 11조를 800만 원을 훔쳐간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을 강간한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정보를 통해서 다 알았어요.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방법을 썼어요. 몇 분이 알아가지고, 장로님도 알아가지고, 그런 분은 영원히 사회에서 소외시켜야 되니까 감옥 보내야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방법을 물었어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그분들이 저를 지금도 초청해주고 선물 보내주고 하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쉽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신병자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바보,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돼요. 똑똑이 잘난이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당할 때 비웠잖아요. 때려놓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해? 왜 그게 안 될까? 영안이 열리면 자기가 보이고 영안이 닫히면 남의 죄만 보여.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그렇게 52년 동안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나병으로 쓰러진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더 충격이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 비춰오자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바라보고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하면서 자기 죄를 바라보고 울었잖아요.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 회개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고 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제단에 피어있는 숯불을 화도로 집어다가 가서 입에 대주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고 하면 그때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이사야요. 아멘. 회개할수록 영안은 열리고 회개할수록 성령은 임하고, 아멘입니까? 문제를 사람에게 찾지 말자. 성령에서 찾자. 예수님에서 찾자.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보자. 예수님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가? 왜 나는 받기를 원하고 주는 것을 싫어할까? 아직도 나는 에고이즘이고 어린아이고 받기만 좋아하고 주는 것을 싫어하니 나의 믿음이 어림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이 주님처럼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 예수님뿐입니다. 믿을 분도 주님뿐입니다. 사랑의 대상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주님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 닮은 모습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성원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